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도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간혹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일생을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사람이 도대체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내용을 바로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나갈 길이 뭔가 이런 것들이 아마 정리가 되어질 줄 압니다. 그걸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람이 존재가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이런 문제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이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존재시다. 나와 여러분들을 정말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인간에게 구성되어 있는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은 내가 우리를 만날 때 있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주 앞에 섰을 때에 거기 흠이 없도록 이게 뭔가 이렇게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정말 원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그대로 이루고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게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짐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짐승은요, 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육체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 이목구비, 사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육체도 많은 기능,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과 인간은 구성 요소로 볼 때 한 가지가 차이가 나잖아요.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와 같이 인간의 영이 있다는 사실은 도대체 뭘로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러니까 동물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동물과 다른 인간의 독특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그러한 면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을 볼 때 그 짐승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본능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본능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법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어떤 모임을 갖게 돼도요, 개조직을 해도 그곳에 보면은 그냥 문서로는 남겨놓지 않지만 구두로 이렇게 한다는 다 계약 같은 거 하고 있죠. 이게 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짐승들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좀 질문 던질 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새끼 공화국 들어보셨어요? 없단 말이에요. 원숭이들의 어떤 자치법 없어요. 이게 인간과 동물과 아주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어떤 그 양심이 이렇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 양심이 다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서 나는 내 양심을 걸고 말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짐승에게는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뭐 짐승이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요, 뭐 짐승의 결혼식을 하는 거 봤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는 너무 짐승을 사랑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들은 아주 이제 흔합니다. 뭐 외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이 땅에도 어떤 데 묘도 만들었죠. 그래요. 뭐 그런 것들이 인간이 하는 일이지 본래 짐승 자체는 그게 없다고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떻습니까? 뭐 결혼식을 한다거나 장례식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이게 동물과 인간들이 아주 다른, 왜 영이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와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인간들이 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이 있음을 모르고 살까? 왜 영이 있음을 모르고 살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이 있다는 실체에 대해서 내가 시인하는 것도 시인하지도 않고요. 그런 거 전혀 무시하고 없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간혹 가다가 얘기할 때 뭐 영적인 동물 그런 얘기는 하지만 전혀 우리들이 그 영이 하는 역할과 전혀 뭐 의미 없이 그냥 던지는 말에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까? 그것은 이렇게 여러분 예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조직할 때 신경이 그러는 이렇게 관이 있단 말이죠. 신경 줄기가 쭉 있다고요. 신경이 죽었다. 신경이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신경관이 죽었다는 그런 말은 아니라고요. 더 쉽게 여러분 이야기, 혹시 녹내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눈에 있는 시신경이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해요. 시신경이 죽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신경을 이렇게 연결하는 관은 그대로 있는데 그 시신경에 하는 역할,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내가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이 없다고 말하고 하는 사람,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영이 죽어서요. 영이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 영이 없다 그렇게 그런 말을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볼 때 나무를 얼른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눈으로 잎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줄기도 봅니다. 그런데 줄기와 잎이 있는 것만이 나무가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도요, 인간의 내면에 여러분 그 인간을 지탱하고 있는 그 뿌리가 있는데 그게 영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죄로 인해 영이 죽었기에 이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 내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주어진 큰 원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는 인간이 뭐 추구해서 내가 지능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요, 어떤 것과 똑같은 그냥 예배드리고 싶어요.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런 모든 삶이 그게 영이 이제 살아있는 어떤 증거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짐승도 다 지을 때의 그 재료가 흙으로 지었고, 인간을 지을 때도 흙으로 지었고요, 짐승을 지을 때도 흙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지을 때에 인간에게는 똑같은 재료를 썼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행동, 하나님께 특별하게 어떤 그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을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을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간에게는 그 코에 그냥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흙으로 지음받고 난 다음에 생명이 역사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육체가 같은데 사람에게는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이게 생명이 역사하는 존재,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왔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을 지금은 이제 전에는 흙으로 왔다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냥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믿은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과학적인 발달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금방 분석하잖아요. 그럴 때 이 인간의 몸에 우리가 흙의 요소가 18, 흙을 다 분석하면 18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도요, 흙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게 지금은 인간이 흙으로 왔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전혀 이제 그 말씀, 우리가 그것이 있기 전까지는 이제 전혀 보통 의욕을 품은 사람이 있을 줄 모르고 어떻게 말이야 흙과 인간이 살이 같으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 분석해 보니까 야 흙의 요소나 무슨 사람의 이 요소나 똑같아요. 그러기에 이제는 흙으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부인하지도 못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영의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영이라는 것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영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얘기했는데, 흙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부분대는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생명이 영은 하나님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 본래 고향으로 영의 고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요. 천국. 이 천국에 가는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걸 내가 많은 걸 세상에 물질을 준비하고 다이아몬드를 준비하고 뭘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시침받았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은 돌아갈 고향이 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천국 가는 그런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의 또 영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에 간다 그 말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이야 이제 염습하고는 길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 전도사 나가고 이제 목사 한 7, 8년 차까지 할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직접 이제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빨리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다 하고 나서 염습이라고 해서 다 이제 시신을 다 이렇게 닦고 이렇게 그 옷 입히는 그런 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혹시 돌아가시는 경우를 임종하는 모습을 잘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육안으로 볼 때 이분이 천국 가는 사람인가 지옥 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들은 대충 대강 알게 됩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요, 제일 뜨거운 곳이 심장이 돼요. 심장에서 제일 먼 데서부터 점점 식어져 와요. 그래서 이제 죽고 나서 바로 가게 되면 아주 따뜻하지만 이제 좀 지나면 좀 식어져 온다고요. 싸늘하게.
싸늘해져 오는 거죠. 싸늘해져 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가 죽음입니까? 영과 육의 분리라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빠져나가면 이게 죽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이 빠져나간 존재가 이 죽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많은 사람은 아마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의 세계가 이 보이는데 그 영의 세계가 보이는 그런 모든 일들이 때로는 이제 죽음의 고통으로 막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 죽을 때 보면 말을 하지 못하다가 눈을 이렇게 떴다가 감고 이렇게 그런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때 아마 눈을 뜰 때 그때쯤이 아마 영의 세계가 보이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육체가 이 손, 발 이런 모든 사제가 힘이 쫙 빠져요. 빠지면서 쭉 처집니다. 쭉 처지죠. 그때 그럴 순간에 이제 죽음의 경계의 손에 임했다고 부르는데 그때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제 얼굴이 달라지는 걸 봐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얼굴이 확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끔 어떤 만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순간 되면 그냥 갑자기 난폭해져요. 막 집어던지고 막 욕하고 막 난리를 몸을 비틀고 얼굴이 찌그러들고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 대부분 얼굴이 다 이제 마지막 죽은 후에 보면 얼굴이 검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의 이 육안으로도 내 육체의 영이 빠져나갈 때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잊지 말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영의 실체를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부인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어디로 여러분 내던지는 거냐? 나는 짐승이다라고 자기를 격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의 실체를 내가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짐승이다. 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영이 없는데 무슨. 그러면서 자기 이성으로만 뭐 하겠다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성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이성을 내 양심을 뭘 믿으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걸 믿게 하면 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영에 분명히 실제하고 있는데 그럼 혼이라는 건 뭘까? 이 혼이라고 그러는 것은 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혼이라고 그러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정신을 실제하고 있어요. 정신은. 그럼 그거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까? 이건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이라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 전구가 있어요. 전구를 육체로 봅시다. 이 전구가요, 전선의 코드에 딱 꽂혀지게 되면 그 다음에 딱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마, 그러니까 영과 혼이 이렇게 창조되어질 때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게 혼이 아닐까? 이거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없어. 이게 하나님 만들었다는 것은 없는데 우리에게는 있다고요. 이게 혼적인 정신 이게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과 혼은 여러분 다 나름대로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은 전부 다
그 기능들이 있는데 육체의 기능은 뭐가 육체의 기능이냐? 물질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육체의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먹는 본능, 이게 본능들이잖아요. 이게 이 육체적인 본능으로 움직이는 거, 배고프고 뭐 피곤하면 피곤, 이게 다 본능적인 거. 이게 여러분 육체적인 어떤 기능들이에요. 그럼 혼적인 기능은 뭐냐? 혼적인 기능은요, 이게 정신이라고 그랬는데 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지적인, 지식적인, 자꾸 배우려고 하는, 뭔가 자꾸 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이 혼적인 어떤 기능 가운데 가장 큰 부분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군에 가도 여러분 스마트폰이 전부 다 있어서 그런 일이 뭔지 그냥 자기들이 필요하면 막 지금도 저는 잘 찾지 못하지만 무슨 딱 얘기하고 나면 금방 찾아가지고 그게 맞는가 없는 확인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군에서 훈련하다가 좀 쉬는 시간에 신문 쪼가리가 하나 있으면 신문이 오래 놔두면 어떻게 변해요? 누렇게 변하고 이렇게 좀 두툼해지잖아요. 그럼 그 신문 쪼가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쉬는 시간에 그 신문을 뭐냐 한 번 읽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읽고 또 읽고, 물론 심심해서 그러겠지만 그게 뭐냐, 그게 인간의 지능적인, 이게 지적인, 혼적인 기능이 그런 기능이에요. 다음에 영의 기능은 뭘까? 이 영적인 기능이라는 것은요, 말씀, 찬송, 기도, 이런 부분이 말씀, 영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모든 기능, 이런 것들이 내가 뭐 오래 다녀서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처음 나가도요, 처음 나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영의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이면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그냥 드는, 이게 영적인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영의 기능이 여러분 사이에 병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혹시 이제 한번 빠졌더니도 전화 오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전화 오면 어떡하지? 무슨 말하지? 내가 저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이게 영의 기능이, 마치 영의 기능이라는 게, 그런 기능이 뭐가 똑같으냐면요, 잘 보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으면요, 그 생명, 엄마가 야, 젖고 젖은 이렇게 빠는 거야 하고 알려줍니까? 알려줘, 안 알려요? 알려줬었어요? 어떻게 팔아요? 그냥 낳자마자 여러분 누가 나면 우리가 여러분 손자나 손자나 할 때 한번 해보세요. 낳자마자 딱 손 넣으면 빨아요. 요게 뭐냐면 영의 기능이라는 게 이렇게 그렇게 왜 본래 이렇게 내가 예배드리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영의 기능이 점점 더 이제 상실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배고프면 배고픔의 갈증을 느끼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인 배고픔, 말씀의 배고픔, 말씀의 사모, 예배에 대한 사모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꼭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나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영이 죽어 있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내가 이 영이 자꾸 새로워지고 영이 점점점 이 풍성한 영이 살아나는 모든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런 말씀의 기갈이 있고 예배에 대한 간구가 있고 이런 일들. 저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 많으냐? 영을 살리는 일에 관심 두는 게 아니에요.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저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많은 분들이 물으면 영이에요. 영. 그게 맞아. 영이 가장 중요해요.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무의 잎을 가지를 쳐내면 또다시 순도 나고 또 가지가 나타나죠. 때론 줄기를 비워도요. 그 줄기를 다 잘라서도 뿌리가 있으면 또 새순이 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뿌리를 벌레가 갉아먹으면 여러분 그거에 닿으면은 길이 없어요. 그건 죽고 말아요. 죽고 만다. 그러기에 이제 나와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디에 관심을 가장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해야 될 곳이 무엇인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남은 모든 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는 어디에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고백하기에 내가 과연 영의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에 대한 투자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다음에 혼에 대한 관심이 더 지대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영이 항상 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바울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속에서 탄식하도록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 땅에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영이 주인이 다 되고 혼은 영을 수종하는 수종자가 되어야 되고요. 육은 여기에 종업원이 되어야 돼요. 종업원. 항상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되죠. 육이 가장 중심에 서 있고 다음에 뭡니까? 혼이 육을 돕는 수종자가 되어 있고 영은 떨어져 나와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2장에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모함같이 잘됨같이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영이 집중적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범사 혼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정치인 모든 문제들이 다 이게 잘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강건한 은총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서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육적인 강건에 다 초점 맞춰져 있는 그런 모든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모든 생을 살 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사는 그런 그게 본능, 그게 하나님께서 원리 그냥 주어진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그 영이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영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총과 복을 주시는가
요걸 한번 좀 잘 정리하시고, 제가 오늘은 뭐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혼은 나의 수중조가 되어지고 육은 나를 이렇게 종업원으로서 움직이게 되면, 그런 어떤 내가 영적인 일에 투자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는가, 어떤 은총을 나에게 주는가, 그런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의 문을 열게, 대적의 문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대적의 문이라는 건 엄청난 일인데,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100세 되는 아들을, 자기 자녀를 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 일의 은총과 함께 어떤 복을 주느냐, 대적의 문, 원수들의 모든 그 문을 다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거예요. 대적의 문. 또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는가, 이런 은혜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게 되면은요, 열린 문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열린 문. 우리가 지금 열린 문을 찾자고 말하고 있고, 오늘 이제 라오스에도 열린 문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방문하게 돼요. 그냥 갔다가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 수고한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곳에 열린 문, 복음의 열린 문, 찬송의 열린 문 다 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열린 문이 나에게 이르러, 열린 문이 열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영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을 때 주시는 복이라 그 말이에요. 또 나에게 어떤 은총을 나에게 주어지는가,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생명나무가 있는 성에 들어가요. 생명나무에서. 그게 어디를 말하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은총과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존재가 되면요, 성경을 보십시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떤 삶을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삶을 산다. 어떤 자에게? 어떤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된 사람. 영적인 존재가 된 사람.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 항상 살펴요. 지금도 하나님 예배들 살핀다고요. 다 살피는 가운데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 존재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가 능력 안에 붙잡아 두는 거예요. 주의 능력 안에. 잘 기억하십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나를 잘 설계를 잘하고 바로 고쳐놔야 돼요. 내 영이 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 영이 다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관계.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영은 하나님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잘 도와주는 사람. 육은요, 영의 존재가 딱 영의 어떤 결론이 내리면 그냥 따라서 움직이는 종업원이야, 종업원.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육이 자기 중심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냥 이성이나 혼과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건강 다 거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아까 말한 엄청난 이런 축복의 문들이 나에게 열리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는 거예요. 영이 탄식하는, 영이 탄식. 언제나 그럴까? 목사야 언제 바로 쓸 거냐 말이야. 장로야 언제 쓸 거냐, 이렇게 말한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로 여러분 깨닫고 내가 영의 존재를 정확히
정확히 알고 그걸 하나님과 관계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항상 나는 닫힌 문이 있고요. 대적의 문 속에 내가 헤매고 있고요. 내가 능력이 있는 모든 삶을 살지 못하고요. 마지막에 생명나무의 성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이 길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영의 존재임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역사하는 존재,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나도 기도를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과 함께 오늘 라오스의 선교지 방문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 라오스의 열린 문을 찾는, 복음의 열린 문이 찾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열린 문 열린 목된 삶의 삶으로 허락하신 은혜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소서. 주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시작하게 영적인 삶을 살면서 심령과 사랑을 아버지 여기는 승권과 능력으로 아버지 거기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올라오는 사람 내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불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에게 오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령이 부은 삶에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을 주옵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셔 오늘은 예배를 경배하고 부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단순히 아버지 방문하고 아버지 경전을 정말 영을 따라 살아가는 나오세 열매를 작년에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합니다. 내가 영적인 은혜가 되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여기 주일에는 그 나가서 대적의 문이 활짝 열리고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주셔서 아버지 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시는 날을 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저만 바라보는 찾아가는 발걸음이 하나님 영광의 성령의 문을 걸어가기를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축복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걸어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하나님 우리가 도전받고 주옵소서. 놀라운 건강과 축복을 이끌어 건강을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